아름다운 찬양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위한 경쟁인가 이고요. 사무엘하 19장 8절 하반부에서부터 오늘 봉독한 말씀 43절까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이제 19장 1절로부터 8절 상반부까지에서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을 알고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그 아들의 죽음을 놓고 슬퍼하는 것은 아버지로서 이렇게 슬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반란군의 수괴였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또 압살롬이 죽어야 하는 그런 불가피한 점도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는 그것 때문에 온 백성들이 이제 반란이 끝이 나고 이제 전쟁이 끝이 나고 평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함께 슬퍼할 수밖에 없는, 더군다나 이 압살롬의 반란군에 대항하여 싸웠던 그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뭔가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돌아올 때도 승전한 용사들로서가 아니라 마치 부끄럽게 패배한 사람들처럼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요압이 나서서 다윗을 심하게 질책을 하고 다윗을 이제 왕 백성들 앞에 나가서 백성들을 위로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성문에 나섰다라는 것이 앞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성문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적인 자리에, 즉 왕으로서의 책무를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성문 앞에 섰을 때에 온 이스라엘이 그 앞에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즉 이제 나라를 이 반란을 완전히 이제 평정하였으니까 이제 나라를 다시 이렇게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 일의 첫걸음은 바로 이 마하나임 성, 즉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요단강 이 동쪽에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도시로 이제 그 성으로 도망가서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반란군이 진압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또 갈등이 생겨지는 겁니다. 결국 이제 좋은 일을 하자고 함께 모였는데 다시 그들 사이에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나고, 그 분쟁은 이 다음에 이어지는 20장에서 보면은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반란의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며 또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다윗 왕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자라고 서둘렀던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였었습니다. 19장 8절 이하에서 10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변론이 나오는데요. 8절 하반부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다. 즉 압살롬을 따르던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진 거죠. 그런데 그들이 다시 모여서 이렇게 말하기를 이제 다윗 왕을 돌아오게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즉 다윗이 과거에 했었던 그런 업적들을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데 현재 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서 도망가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 판세가 뒤집어졌으니까
다윗이 다시 왕이 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라고 지금 여기저기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 보면은 자기들 스스로 하는 말이 뭐예요? 10절에서 다시 보시면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인데 이제 다시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을 지금 다시 모셔오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다윗을 다시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다윗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려 한다는 이 말을 왕이 들었어요. 그럼 굉장히 마음으로 이제 반가워해야 할 텐데 뜻밖의 다윗은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11절로 13절까지 보면은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제안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하는 거 하니 11절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윗이 도망 나오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리고 자기에게 협조해 주도록 요청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 편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유다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즉 이 북쪽의 이스라엘 그 열 지파의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모셔오려고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유다 사람들은 왜 지금 머뭇거리고 있느냐? 왜 나중에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이제 당신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다른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했는가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좀 이 말씀 사실 준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서 왜 다윗이 이런 행동을 했었을까?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사실 성경에서 다윗이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바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 씨름하면서 찾아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다윗이 굉장히 지금 지혜롭게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경쟁을 부추겨서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함께 지금 다윗을 추대하도록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좀 동의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유다가 서로 이렇게 경쟁하면서 다툼이 벌어지고 그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장에서 또 다른 반란의 사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렇게 유다 사람들을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과연 잘한 일일까? 근데 왜 다윗은 이 유다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먼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바로 그 이유가 12절에 나오죠.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당신들이 내 친인척이기 때문에.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먼저 앞장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도 역시 왜 굳이 다윗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기름부어 왕으로 세웠을 때 그럼 유다 사람들은 다윗 편에 섰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사실 자기 아들이고 그 말인즉슨 다 같은 이 집안 사람들인 거예요. 즉 이 유다 사람들은 다윗의 편에 섰던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역시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압살롬의 군대 사령관이 누구였습니까? 이제 요압이 다윗과 함께 이제 피난을 간 상태이고 이 압살롬은 아마사라는 사람을 이제 군대 사령관으로 세웠는데 바로 이 아마사도 이 요압 다윗과 함께 다 사촌이고 육촌이고 다 가까운 집안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란이 발생했지만 사실은 다 이 친족들 간의 분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사나 또 압살롬이나 다 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모셔오는 일에 주저를 했던 것은 아마 압살롬의 반란할 때에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고 그래서 다윗 왕이 돌아오면
자기들이 먼저 이렇게 숙청을 당하지 않을까, 자기들이 해를 입지 않을까, 좀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좀 이제 반신반의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뜻밖의 무슨 일을 하냐면은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이 아마사가 사실은 이 반란군의 군사령관이었어요. 그 수계는 이제 압살롬이고 거기에 가장 앞장서서 이 군대를 이끌고 온 사람이 아마사인데, 이 다윗이 뜻밖의 그 아마사를 이제 당신이 내 지휘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선택을 했었을까? 한편으로는 이 요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였기 때문에 그 요압을 좀 끌어내리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 그랬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 군 사령관으로서 다윗을 거슬렀던 그 앞장섰던 사람이지만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앉힌다라는 것은 결국 그 유다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보복할 마음이 없다. 당신들은 내 형제고 권력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당신들과 척지지 않고 있으니까 당신들도 나를 지지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이 말을 듣고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었는가? 14절 15절에 그 유다 사람들이 반응이 나오는데요.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였다. 14절에.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 다윗의 말을 듣고 모든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이 인편으로 또 말을 보내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그러니까 마하나임 성으로 갔던 이 다윗이 이제 요단강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강 앞으로 오니까 유다 족속들은 바로 이 왕을 맞이해서 요단을 건너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 여러분 쭉 읽어오시면서 봤던 그런 지명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와서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길갈이었어요. 길갈이어서. 그래서 어쩌면은 아마 제일 건너기 쉬운 곳, 또 역사적으로 유서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왕을 맞으려고 지금 요단강에서, 지금 다윗 왕도 요단강 동편에 와 있고 유다 백성들도 요단강 서편에서 지금 이제 강을 마주하고 있는 이 상태로 이제 이 15절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부터 39절까지는 바로 이 상황에서 이 다윗의 귀환을 두고 일어났던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고, 오늘 이제 봉독한 말씀 있잖아요. 40절로 43절에서는 바로 그 상황에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와 남쪽 유다 사람들 간에 심각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어떤 다툼인가? 40절 보시면요.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사실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밤새내 급하게 지금 도망갔던 비참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왕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또 이스라엘의 절반이 함께 지금 왕과 함께 지금 이렇게 굉장히 승리에 돌아오는, 입성을 하는, 귀환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 다윗을 호위해 오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께 나와서 왕 앞에 항의를 합니다. 뭐라고 항의를 합니까? 41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사실 유다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왕을 도둑질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감정이 상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까 애초에 이 다윗 왕을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고 논의를 한 사람들이 먼저 논의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가 데려오려고 했는데 저 유다 사람들이 선수를 쳤다. 그런데 그 유다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왕을 도둑질해서 너희들이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지금 다윗을 데리고 지금 너희들이 앞장서서 그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지금 유다 사람들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유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42절에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다윗이 우리 지파 사람이니까 우리의 친족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모시고 가는 것이 당연하지 라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인 말이 있죠.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결국 이게 이 두 양쪽의 다툼이 결국 이권 다툼이 아니었었을까? 유다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만히 물러서지 않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4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야, 다윗이 너희만의 왕이야? 우리는 열 지파가 있는데.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다수인데 왜 우리를 무시하고? 43절 하반부에 보면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참 사람들 마음이 간사하죠. 바로 앞에 압살롬이 우리의 왕이라고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다윗이 우리 왕인데 너희들만의 친족이야, 너희들만의 왕이야, 우리 왕인데 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기들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또 이게 비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론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43절 마지막에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그 말은 결국 유다 사람들이 더 목소리 크게 하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됐는가? 결국 이 유다 사람들이 나중에 그 20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20장 1절과 2절에서 유다 사람들이 결국 이 예루살렘으로 다윗을 이제 호위해서 갑니다. 간데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야, 우리가 이제 졌으니까 그냥 포기하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 쉬운 편으로 제가 할게요.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우린 우리 갈 길 갈 거야. 결국 좋은 일 하자고 모였는데 결국 양쪽이 싸우면서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세바의 반란으로 20장에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조금 유다 사람들도 조금 자기들이 정말 이 다윗 왕을 생각하고 이 친족이었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목소리 더 높여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렇게 끝까지 우리가 친족이니까 우리가 왕을 사수해야겠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척지기보다는 조금 더 포용적으로 했었으면 어땠을까? 조금 양보했으면 어땠을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요. 뭐 결국 이 목적은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뭐 유다 사람들이 좀 앞장섰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트집 잡아가지고 그걸 비난하고 왕을 도둑질했다고 하고 니들이 뭐 이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지라고 하면서 결국 상대방을 의심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감정에 감정을 더하여서 결국은 또 건널 수 없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또 분란의 길로 가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닌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도 지금 국론이 분열되어서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 목적이 다를 수는 있죠. 한쪽에서는 뭐 찬성하고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다 나라가 잘 되고 애국과 또 자유와 민주주의와 그걸 이야기하는데 서로 이게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죽일 듯이 빨갱이라고 극우라고 좀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런데 나라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교회는 어떠한지. 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서로 다른 입장에 서다 보니까 분쟁하고 다투고. 사실 우리에게서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서 지금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비판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그런 과정을 겪어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가슴 아프고 마음 졸이고 힘들었었는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최근에 우리 군산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어떤 교회에서 분란이 나기 시작해서 사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한때는 그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었는데 거기도 지금 또 이 총회 노회에서 목사 면직시키고 임시당회장 파송하고 한쪽에서는 또 목사가 그거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좀 분란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 과정을 지나왔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연락을 하면 서로 좀 이렇게 타협해서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안 났으면 좋겠다고. 근데 지난주일 전에 제발 그렇게 임시당장 파송하고 이렇게 됐을 때 막 한 군데서 막 동시에 예배 드리느라고 그러다 보면 서로 막 충돌하고 내려와라 못 내려간다 네가 뭔데 하면서 막 또 이러면서 하다 보면 그게 예배 방해가 되고 명예훼손이 되고 형사사건이 되고 그게 막 눈에 너무 선하게 이 트라우마 이 그전의 고통들이 막 다시 되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타협해가지고 예배만이라도 다른 시시비비는 뭐 서로 상대방이 잘못하고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시시비비는 이 밖에 나가서 판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배만큼은 주일날 이 성도들이 와서 이 예배 드리는 그것만큼은 좀 혼란이 없어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그게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지난주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 담임 목사 쪽은 윗강대상에서 임시당회장 쪽은 아랫강대상에서 또 동시에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만을 탓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도 그런 아픔을 겪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였지만 그런데 어떻게 돌이켜보면은 우리도 조금 더 포용적으로 했었으면 어땠을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대화를 시도해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또 우리 가운데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돌아오는 이 선한 목적을 두고 그러면서 이 남북이 갈등이 일어났던 원인이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경쟁을 한 것일까라고 했었을 때 저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어떤 영향력,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이런 다툼이 일어났던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왕이 지금 이제 돌아오는데 결국 누가 공을 세웠는가?
양쪽 다 그렇게 서로 이렇게 그 압살롬의 편에 서서 했던 것은 똑같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판세가 뒤집어졌는데 빨리 이 왕이 돌아오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공을 세워야 결국 나중에 우리가 더 큰 소리 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아니었었을까. 사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뉘우침이 없어요. 우리가 다윗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냈는데 우리가 그 다윗을 배신해서 그 압살롬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다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그런 반성이나 뉘우침이 없이 유다 사람들도 역시 똑같은 입장인데 그 위에 있을 주도권을 놓고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인지, 다윗이 복귀한 이후에 누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 한쪽에서는 우리가 다윗의 친척이니까, 한쪽에서는 우리가 수가 많으니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다 사람들도 정말 자기들이 이 다윗과 가까운 사람 친척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윗의 왕을 위한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양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이 일에 연합할 수 있도록 미리 연락을 못했다면 미리 연락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우리 함께 하자고 이렇게 좀 따독거렸으면 어땠을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사실 제일 목소리 큰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그동안 했던 사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교회에 했었고 내가 누군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했었는데 저 사람 이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이런 마음으로 하다가 보니까 서로 이런 분쟁들이 커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사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유다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데 정작 이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다윗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앞장서서 지금 다윗을 지금 데려오려고 한다고 하니까 다윗이 무슨 마음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유다 사람들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들이 앞장서야지 내 친척이고 내 골육인데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편가르기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앞세우고 이런 경쟁을 부추긴 다윗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정작 다툼이 벌어졌을 때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한테 지금 항의를 하고 있어요? 다윗 왕에게. 왜 지금 저희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왕을 도둑질하고 이러고 있습니까? 라고 항의하고 있는데 이때 다윗은 미안하다고 내가 사람들한테 보내서 사실 이렇게 했었노라고 그런 얘기조차 안 해요. 그냥 유다 사람들이 또 나서가지고 이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논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유다 사람을 공격하고 왜 이렇게 다윗은 이 순간에 이렇게 침묵하고 있을까? 좀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런 다윗의 침묵을 생각하면서 저는 또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바로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이 다윗의 입장이었더라면 어떠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 다툴 때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근데 그런 단서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다툴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이 서로 싸웠을까요? 사이좋게 잘 지냈을까요? 싸우잖아요. 뭐 가지고 싸워요? 누가 큰가? 누가 예수님 영광 중에 있을 때 좌우에 앉을까? 누구를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아마 그 속마음 들여다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뭘 해주면 좋겠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른 사람들이 바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근데 이 네 명이 함께 예수님의 그 사역 초기 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일기 제자들이야. 너희들 나중에 왔잖아. 우리 예수님하고 지금 벌써 3년째 우리가 이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고생해서 이거 이뤘는데 우리가 개국공신인데 아마 그렇게 큰 소리 치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굉장히 기가 막히셨을 것 같아요. 어이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고 하니 33절 34절에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라,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처참한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신데 바로 거기에 이어서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예수님 영광 중에 있으실 때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예수님 기가 막히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뿐만 아니라 다들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기까지. 그런 제자들인데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 오는 길에도 계속해서 누가 서로 높은가 다투면서. 근데 바로 이 두 아들들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했다는 그것을 보고 그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 제자들은 왜 화를 냈을까요? 저놈들이 속없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고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아니에요. 이 제자들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어요. 저놈들이 선수 쳐서 지들이 뭔데? 마치 다윗의 귀환을 두고 열 지파와 또 유다 지파와 이게 서로 다투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 지금 승리의 길을 가시는 것도 아니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의 길을 하더라도 그 가시는 길이 아버지여 나의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처참한 순간을 가셔야 하는 그 예수님 앞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누가 먼저 예수님한테 청탁을 해서 자리를 얻어낼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저놈들이 선수쳤다고 화를 내면서.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근데 그런 순간에 예수님이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다윗처럼 그래 너희들이 초기부터 나를 따랐으니까 너희들이 당연히 앞장서야지. 너희들이 최고야. 그들의 경쟁을 부추기셨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돼.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거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가 높은가 서로 경쟁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내가 그것 때문에 왔노라고. 너희들 내 제자라면 나같이 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경쟁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내 자신을 높이려고,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처럼 자기들의 영향력을,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내가 너에게 섬기는 자가 되는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식사하신 후에 그 발을 친히 씻기시면서 선생된 내가 너희 제자들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들이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교훈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영이 뭐겠어요? 내가 더 높아지려고, 나를 높이려고. 왜 내 자리 안 주냐고, 왜 나를 장로 안 세우냐고, 왜 나를 직분을 안 주냐고, 왜 나를 앞세우지 않느냐고. 그게 다툼이나 허영이 아닐까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라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더 먼저 왔으니까, 내가 더 열심을 내니까, 내가 앞장,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주어지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 뭐예요? 그 유명한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그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가 잘못된 경쟁과 나쁜 악의적인 그런 다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이 머리 되시는 한 몸이라는 거. 이 공동체는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머리 되신다는 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망하고 그분은 흥해야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비록 내가 멸시를 당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노라고. 근데 내 얼굴이 내 얼굴이 더럽혀졌다고 화내고 다투고 그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아지기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한 몸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 지체가 높임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같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지체도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존엄이 높아져? 제가 나보다 뒤에 왔는데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서로 조율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가 되기를 위해 애쓰면서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것에 시기하지 않고 함께 즐거워하며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에 방관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 그게 한 몸 된 공동체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머리 되시는 한 몸 된 공동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바로 주님을 위한 열심을 다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안일한 마음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뉘어지고 분열하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들도 망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섬기는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군산영광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각자가 또 주신 사명 감당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